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자녀 양육의 매뉴얼처럼 쓰이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너무 당연한 말이고 또 중요한 말이어서 크게 생각할 것도 없이 고개가 끄덕여지고 또 공감되는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마땅히 행할 길, 우리가 가르쳐야 될 마땅히 행할 길은 과연 어떤 것일까?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마땅히 행할 길 하면은 문득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떠오릅니다. 네, 당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겐 마땅히 행할 길이니까요. 자, 그런데 사실 성경 원문을 분석해 보면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함께 분석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찾아가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이 맨 처음 기록된 언어가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는 우리나라 말과 그 구조가 다르고 매우 독특해서 우리나라와 좀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모음이 있습니다. 아에 이오우. 네, 노래도 있죠. 네, 모음이 있는데 사실 이 히브리어 처음 사용되던 히브리어 언어에는 모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후대에 모음을 붙여서 사용하기 시작했던 거고요. 처음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어서 사실 이것이 해석하는 데 있어서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대신에 시적 표현이 굉장히 풍부하고 문화적 의미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개념을 한꺼번에 전달하는 능력이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단어는 우리에게 있어서 해석하는 것이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는 시험의 종류가 9종류가 나옵니다.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죠. 근데 이것을 비슷한 것끼리 묶으면 대략 한 3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유혹시험, 연단시험, 자격시험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 시험의 종류를 그냥 다 시험이라는 단어로 뭉뚱그려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 오늘 본문도 우리나라 말로는 조금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원문을 좀 더 깊이 살펴봐야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한 단어씩 그 의미가 어떤 건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르치다라는 말을 함께 볼게요. 너희 자녀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라는 때 이 가르치다라는 단어는 성경 원문에 보게 되면은 훈련시키다 또는 복종시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 사이에 이 단어를 어느 때 사용했는지를 알면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겠지요. 이 단어는 산파의 관습을 기술할 때 사용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파는 으깬 대추야자 열매나 포도 뭉터기 속에 집게 손가락을 찍어 갓난 아이의 입천장에 대고 문질러 줍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두 번만 문질러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본능적으로 좀 더 쉽게 빨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훈련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가르치다라는 말은 단순히 지적 전달이 아니라 아이가 어떤 것을 습관처럼 행동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연습시켜 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 가르치다라는 단어가 train으로 되어 있습니다. 습관이 될 때까지 반복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이라는 이 단어는 완성되지 않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완성되지 않은. 그러면 우리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은 뭐냐? 완성되지 않는 존재를 완성시키는 것이 우리 부모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좋은 습관으로 자신의 어떤 인생을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미완성된 부분이 완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옳은 것을 전달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녀들이 몸으로 체득해서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계속 도전해 주고요. 또 동기를 부여해 주고 또 타당한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또 이끌어 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아이에게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아이라는 단어 참 흥미로운데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 하면은 여러분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생각하십니까? 아이 하면. 물론 뭐 각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소년 소녀 정도를 이제 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성경에는요, 이 단어가 성장기 일체 젊은 사람들을 가리킬 때 씁니다. 다시 말하면 갓난 아이부터 혼기가 찬 청년까지 혹은 그 이상까지도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이 단어를 사용한 성경을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사무엘상 4장 21절에는 갓난 아이를 가리킬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이라는 단어를 써요. 또 출애굽기 2장 6절에서는 태어난 지 3개월 된 모세를 가리킬 때도 쓰고요. 사무엘상 1장 22절에서는 사무엘이 젖되기 전 바로 그 직후를 가리킬 때도 역시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는 사무엘이 이제 커서 어느 정도 커서 엘리 제사장의 시종을 드는 소년, 바로 그 소년기를 가리킬 때도 역시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고요. 창세기 37장 2절에서는 요셉이 17살의 나이에 노예로 팔리죠. 그 17살의 나이에 요셉을 가리킬 때도 역시 이 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무엘상 25장 5절에서는 다윗을 종으로 섬기는 청년들이 나오는데 이 청년들에게도 역시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고요. 창세기 34장 19절에 보면 혼기가 다 찬 청년한테도 역시 이 아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자, 보통 우리는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주민등록증이 나오면은 성인이 되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야, 이제 네 인생 네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결혼해서 부모의 곁을 떠나기 전까지, 아니 떠나서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고 성장하기 바로 그 전까지 모두 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부모의 영향력이 필요한 시기를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자신을 절제하고 또 자신을 스스로 성숙하게 하고 또 자신을 어느 정도 성장하게 만들 수 있는 자생력을 가지기 전까지, 그때까지 자녀에는 부모의 영향력을 필요로 합니다. 부모의 영향력이 필요한 아이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민등록증 나왔다고 영향력을 멈추지 마시고요. 결혼해서 또 자녀를 가지고 또 그 자녀와 가정을 스스로 책임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또 자기 자신을 도전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자생력을 가질 때까지 부모는 그 영향력을 계속해서 발휘해 주셔야 됩니다. 자녀 옆에서 끊임없이 전달해주고 도전하고 동기를 부여하고 잘 성장하고 있는지 점검해주고 이끌어 주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부모들이 끼쳐야 될 영향력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또 진리를 따르게 하는 것, 세상을 본받지 않도록 성결한 삶을 살게 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어떤 건지 부모로서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도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이 말입니다. 보통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이라면 몇 가지를 생각하죠. 성경에 나오는 진리, 혹은 사회적 통념상 꼭 지켜야 되는 예의 범절, 혹은 부모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 이 정도를 마땅히 행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땅히 행할 길이래서 이 길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이 길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입이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입은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먹는 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 간에 자신이 운명적으로 살아가야 될 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운명과 그 자녀의 길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시는데 바로 그 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배가 물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물 위를 그냥 아무데나 다니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한강에서 있는 뭐 유람선이나
또는 뭐 보트나 이런 거는 뭐 아무데나 다니겠지만 저 태평양이나 뭐 대서양이나 이런 데는 배가 아무 길이나 다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조류가 있어 가지고 그 조류를 쫓아서 이 뱃길이 따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뱃길을 쫓아 가야 되는데요. 비행기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예전에 이 비행기가 그냥 하늘이면 다 날아다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이 비행기도 하늘길이 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쫓아가야지 이 비행기가 순항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 철새도 그래요. 뭐 그냥 아무렇게나 다니지 않더라고요. 뭐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자신이 날아가야 될 그 하늘의 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마땅히 행할 길,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운명과 더불어서 그 아이가 걸어가야 될 그 자신만의 길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신만의 길이라는 것은 또 어떤 걸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자녀를 태어나게 하실 때 그 자녀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그 삶을 하나님이 다 결정하시거든요. 바로 그것이 자신만의 길입니다. 어떤 직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들이 꼭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진리가 바로 이 원리에 담겨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내 뱃속에서 10달 있다가 낳았다고 해서 나의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시편 139편 13절을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의 모태에서 그 자녀를 만드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내가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든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태에서 만드신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소유가 아닌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 자녀를 부모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그만큼 이 자녀는 부모에게 뭐 축복이고 또 기쁨이다, 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자녀를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표현은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선물은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김 권사님한테 선물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선물은 누구 거예요?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그 선물은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그렇죠, 제 거죠. 네, 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자녀를 선물이라고 표현한다면 그 자녀가 누구 거가 되는 겁니까?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 자녀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소유지요. 그리고 분명히 성경에서도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 소유권을 주장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대신 이루어주는 대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아이는 이렇게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올 때 이미 일련의 능력과 지적 역량과 지각을 사고하는 방식을 가지고 태어나요.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아이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주신 그 아이만의 독특한 길을 이미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공부에 한이 맺혀가지고 야, 너는 공부해야지, 나는 이래도 너는 공부 잘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공부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 사회가 워낙 공부를 요구하니까 무조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또 좋은 데 취직하는 것, 그것이 자녀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또 물론 학생의 입장에서 그 학생의 사명은 공부를 하는 것이고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이지요. 공부는 수단이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아니죠. 공부를 잘해야 되는 것은 그 공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고 사람들을 돕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주신 그 자녀만의 길을 잘 찾아가기 위한 지식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저도 제 자식한테 공부 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부하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아주 가끔이지만 공부하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공부를 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무엇에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가르쳐요. 저희 막내가, 저희 가연이가 항상 밤만 되면 아빠라고 부릅니다. 아빠 빨리 와라고 불러요. 근데 왜 부르냐?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자기가 잘 잘 수 있다고 꼭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그럼 저는 너무 귀찮은데 그래도 얼른 쫓아가요. 쫓아가서 기도해 줍니다. 그 기도의 내용 중 한 대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가연이가 이렇게 침대에 누워요. 그리고선 기도하자 그러면은 손을 꼭 모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서는 기도를 시작해요. 뭐 오늘 하루 잘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가연이가 잠 잘 때 성령님께서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주장해 주셔서 무서운 꿈 꾸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또 한 가지 꼭 기도하고 있는 게 있는데, 하나님 우리 가연이가 공부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공부 잘해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좋은 감정과 좋은 마음과, 그리고 우리 가연이가 꼭 도와줘야 될 사람을 도와줄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얻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가연이에게 지혜와 명철과 그리고 이해력과 통찰력과 암기력을 주셔서 우리 가연이가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잘 찾아갈 수 있는 지혜를 그 공부를 통해서 얻게 해주세요. 근데 우리 가연이가요, 지금 수학이 너무너무 힘들대요. 지금 가연이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아빠 아무래도 나는 수학은 어려울 것 같아 라고 벌써부터 수포자의 길을 선택해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가연이가 수학이 너무 어렵대요. 우리 가연이가 수학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공부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공부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그 아이는 그 기도를 들으면서 그것이 그 아이의 마음속에 이정표가 되겠죠. 자기가 왜 공부를 해야 되고 잘해야 되는지, 또 그것을 통해서 과연 세상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겠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공부를 못했으니 너는 잘해라가 아니라, 그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성경적으로 알려주고, 또 우리 부모는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이들마다 참 달라요. 그 아이들이 가야 될 길들은 정말 다르다고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쌍둥이 야곱과 에서를 보세요. 에서는 굉장히 액티비티합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기를 좋아하고 사냥하기를 좋아해요. 반면에 야곱은요, 꼼짝하지 않아요. 집에서 요리하는 거 좋아하고 엄마 졸졸 쫓아다니면서 밖을 나가지 않아요. 어떻게 발목을 붙잡고 같이 나온 그 쌍둥이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다른 이유가 뭡니까? 그 길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 인생이 걸어가야 될 길을 하나님께서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내 자녀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아이가 커서도 그 하나님의 길을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큰 힘이 있어요. 그 힘이 뭐냐면 바로 영향력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다 커도 부모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다른 사람 말은 귀를 기울이지 듣지 않아도 부모 말은 들으려고 해요. 또 부모의 말을 거부해도 그 마음에 이상하게 찝찝함이 남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특별한 힘,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아무리 늙어도, 또 자녀가 아무리 다 장성해도 부모는 부모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영향력을 여러분이 사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다 컸고 이미 뭐 또 자녀가 있고 또 자기들끼리 잘 살아도 그 부모의 영향력을 반드시 사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향력을 어디에 사용하냐? 그 영향력을 가지고 그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바르게 살아가고, 또 여러분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인생의 길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또 그 자녀가 살아가야 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영적인 길도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부모들이 늘 그 영향력을 사용해서 우리 자녀에게 가르치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하나님이 주신 길은 행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목적과 정체성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아멘 안 하는 거 자녀들이 들으면 엄청 섭섭해할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질게요. 여러분, 내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러면 내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이야기해주고 훈련시켜줘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한 가지 숙제가 남아요.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주신 그 길을 어떻게 찾아줄 수 있을까? 어떻게 훈련해 줄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 이 설교를 듣고 계신 대부분 나이대를 보니까 이미 그 자녀들은 다 장성해서 여러분의 곁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렇죠? 목사님, 저 설교는 오늘 나에게 해당되지 않을 것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또 자녀가 있잖아요. 그죠? 누가 있어요? 그죠? 손주가 있어요. 손주가 있어요. 아직 손주를 안 보신 분은 앞으로 보실 거고, 또 손주를 보신 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 손주는 내 자녀가 양육을 하겠죠. 그러나 그 손주를 또한 여러분들이 잘 관찰하셔서 내 자녀가 그 손주를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키우는지,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주신 그 아이만의 길을 잘 찾게 하는지를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면서 또 보셔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여기에 모든 분들이 다 해당되는 거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무엇을 훈련해야 될까? 아이의 길을 잘 관찰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아이의 길을 잘 관찰해야 한다. 잠언 20장 11절을 보면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뜻이냐면 아이들도 뭐 자기의 그 태도를 분석하고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아이의 태도를 보고 또 아이의 동작을 보고서는 그 아이가 무엇을 즐기고 잘하는지를 여러분께서 관심 있게 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신만의 길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행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고 정체성이 그 길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은 오감을 열어서 아이가 무엇을 할 때 행복하고 즐거워하는지를 잘 관찰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있죠. 뭐예요? 네, 게임. 스마트폰으로 게임하는 거 정말 선수들이에요. 보면은 24시간이 모자라. 더 있었으면 아마 더 많이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아이들이 게임을 그렇게 즐거워하고 즐겨한다고 해서 다 게이머로 가야 되냐? 그런 것은 아니죠. 그것은 놀이입니다. 그러니까 놀이는 그냥 놀이로 끝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주신 길이 무엇이 있는가, 이 아이가 무엇에 관심이 있고 무엇을 좀 더 주목하는가, 그 태도와 행동을 보고 여러분께서 발견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희 누님 이야기를 좀 할게요. 저희 누님 애들은요. 저희 누님 애들이 저한테 조카인가요? 아, 그런가요? 순간 또 아닌 줄 알고. 네, 저희 조카들은요. 그 어렸을 때부터 참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근데 저희 누님이 관찰해 보니까 그 많이 읽는 책 중에 유난히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 있더래요. 그게 뭐냐면 생물 쪽, 동물 쪽, 요런 부분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보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얘네들이 뭘 하나, 그리고 이렇게 잘 관찰해 보니까 결국에서는 애들이 둘인데 둘 다 생물학과를 갔어요. 그래서 그 자신의 관심이 있는 분야에 공부를 하면서 결국 길을 그쪽으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의 행동과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과 역량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 부모들이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길을 딱 걸어갈 때에 나타나는 어떤 특징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변화이고 또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길을, 하나님이 주신 그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때는요, 그 인생에 성숙함이 있고 성장함이 있고, 그리고 뭔가 나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이가 하나님이 주신 길을 만나면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변화와 올바른 성장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란 뜻이 무슨 뜻이에요? 아직은 미완성, 완성되지 않는 존재. 그러니까 그 아이가 하나님의 길을 만나면 성장하고 달라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좀 할게요. 뭐 내세울 것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주 적절한 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2 때부터,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중3 때부터 음악을 하기 시작했고요. 중2 때에 제가 이 음악에 재능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 음악적 재능은 저희 부모님이 발견해 주신 게 아니라 제가 찾았어요. 물론 제가 찾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뜻이죠. 제가 중2 때 전도사님이 갑자기 음악 부장을 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 노래가 뭔지 관심도 없고 뭐 악기도 다루지도 못했고 음악이라는 것은 저에게 별로 그다지 좋은 관심 있어 하는 분야는 아니었어요. 근데 음악 부장이 됐으니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뭘 할까 가만히 고민을 하다가 제가 기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기타를 하는데 기타 학원을 다닌 게 아니라 제가 독학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기타 코드집을 펼쳐놓고 그리고 복음성가집을 펼쳐놓고 그리고 그냥 혼자서 막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기타가 너무 좋고 음악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음악을 만나고 나서 저는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이전에 없었던 목표가 생기고 열정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음악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2 때부터 학원 강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참 그 음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했는데요. 연구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성격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삶에 흥미를 느끼고 꿈이 생기기 시작했죠. 목적이 생기니까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예전엔 저희 어머니가 책 좀 읽어라 했는데도 귀뚱으로도 듣지 않더니 삶의 목표가 생기니까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책을 제가 집어들고 읽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더 성숙해지고 나아지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내팽개친 거는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길을 만나니까 음악만 재밌는 게 아니라 다 재밌더라고요. 목적이 생기니까 공부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또 그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길을 제가 뭐 아주 전문은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물론 저에게 또 목회의 길을 열어주셨죠. 근데 이 목회의 길도요 음악을 통해서 만났어요. 그래서 저에게 이 음악은 참 귀중한 겁니다. 예전에 저에게 당신에게 음악은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질문을 받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저는 정말 서슴지 않고 음악은 제 목숨이며 생명과 같습니다 라고 대답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너무 음악이 좋았어요. 그것으로 저가 참 많이 성장하고 자라났거든요. 그때 바로 그 목회를 만나서 또 이 목회의 길을 걷게 하셨지요. 근데 이 목회를 시작하면서 사실 저에게는 이 음악을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음악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또 재능, 그러니까 은사이기도 해서 교회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전에는 밖에서도 되게 잘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 음악을 제가 교회 안에서만 해야 되고 이제는 밖에서 하는 거는 포기를 해야 되는데 이 음악을 포기하는데 몇 년이 걸렸냐면 8년이 걸렸어요. 8년간 저는 음악만 생각하면 벌떡 일어나서 막 눈물을 흘릴 정도로 이 음악을 포기하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음악을 내려놓게 하셨고 또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셨고 또 그 음악을 통해서 목회의 길을 찾게 하셔서 지금의 저의 인생의 길을 또한 걷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가 언제 하나님의 길을 만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아이가 하나님의 길을 찾을 때까지 기도하면서 잘 관찰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공부해라. 나는 이거 못했으니까 넌 무조건 이거 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주신 그 길을 여러분께서 기도하면서 잘 찾아주셔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훈련해야 한다. 여러분 내 자녀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죠.
하나님 없이는 인생의 진정한 길을 찾을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아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훈련시켜야 되는 것은 그 자녀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이야기해주고 여러분들이 친히 우리 때 자녀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고 그 인생을 끌고 가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의 미래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로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훌륭한 직장에 들어가도 사실은 그 인생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은 그 영혼은 공허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우리는 너무 많은 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돈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돈을 얻고 난 다음에 그 인생이 여전히 공허함을 가지고 있고, 인생의 성공에 따르는 그 사람들도 사실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전부 공허함을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왜 그러냐? 왜 그럴 수밖에 없냐? 하나님이 주신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길을 찾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참 차이가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명예가, 돈이, 성공이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찾아서 걸어갈 때에 비로소 그 안에 영혼의 만족감과 더불어서 그 인생이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공부는 지금 해야 돼, 나중에 교회 가, 그래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셨던 적 있으십니까? 너무 잘못하신 거예요. 내 자녀가 정말 그 인생을 살아갈 때에 꼭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에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가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가이드 역할을 해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녀가 다 컸다고요? 그래도 그 자녀는 여전히 인생을 살아가야 되고 인생의 고난이라는 것을 넘어가야 됩니다. 정말 내 자녀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야죠. 여러분, 저희 둘째 지연이가 지금 이제 음악을 하잖아요. 성악을 전공합니다. 이 아이가 음악을 너무 좋아해요. 정말 노래하는 게 너무 행복하대요. 그래서 음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희 부모에게 부탁했을 때 저희는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 아이를 뒷바라지 해줄 돈이 없어요. 재정이 받쳐지질 않아서 안 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그 아이가 그 부천의 그 유스 합창단에 있었는데, 그 합창단의 지휘자님이 갑자기 전화를 하셔가지고, 아버님, 제가 이 아이를 좀 가르쳐 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휘자님이, 저희는 레슨비를 드릴 여력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냥 형편되는 대로만 주셔도 됩니다. 제가 이 아이 가르쳐 보겠습니다. 저도 그냥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그렇게 끌고 가시는데 뭐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맡겨드렸어요. 그 아이가 노래를 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아빠, 나 좀 데리러 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늦게까지 연습하고 집에 들어오는데 뭐 그동안 한 번도 데리러 오라는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전철역에서 전화를 해서 데리러 오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생각하고서는 데리러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표정이 울상이에요.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 혼났어? 아니요 아빠, 나 노래 너무 하기 싫어요. 왜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이제 성악을 전공하니까 알잖아요. 벽에 부딪혔어요. 벽에 부딪혀서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한테 계속 혼나니까 이게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리고서는 결국에서는 포기하고 싶을 정도까지 간 거예요. 제가 그 아이랑 이야기하면서 누구나 다 벽을 만나고 그거를 뚫고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제가 한 이야기는, 지연아, 너 왜 하나님께서 이 벽을 만나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너에게 뭔가 말씀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아. 우리 그거를 함께 좀 찾아보자. 어쩌면 너의 인생에 있어서 처음 만나는 벽일 수 있잖아.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의 인생에서도 너와 함께 하시지만 여전히 너의 인생은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그런 벽을 부딪힐 거야. 그럴 때마다 너가 너 힘으로 그것을 넘어갈 수 있냐? 그러지 않을 거야. 그럼 분명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기도해 보자. 앞으로 자기 전에 5분만 무릎 꿇고 기도해. 하나님께 물어봐. 그렇게 해서 그 아이에게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 줬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그렇게
순종을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의 얼굴이 펴졌더라고요.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지 저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왜? 그 하나님이 분명히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저는 이미 확인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인생에서 분명히 벽을 만날 거고 문제를 만날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하나님입니다. 그때 필요한 거는 부모의 조언이나 공부가 아니에요. 그 인생을 앞으로 그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주신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하나님의 그 진리가 그 안에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요. 부모가 해줘야 될 일이 뭐냐? 그 아이의 인생에 하나님을 소개하고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어려움이나 또는 그 인생의 고민이나 그의 인생의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그 아이에게 여러분이 이야기해 주셔야 된다고요. 앞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입니다. 뭐 전지전능하다는 뜻이 아니라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드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할을 해주셔야죠.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개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그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꼭 필요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이야기해 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자녀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 문득 생각이 나네요. 저는 그 가연이가 기도해 달라 할 때 그 기도 제목도 꼭 넣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연이를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우리 가연이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꼭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그 기도 제목을 다 넣어요. 그래서 사실은 사실 잠자기 전 기도니까 좀 짧게 해야 되는데 자꾸 길어져요. 뭐 공부해야 되는 것도 들어있고 인생에 대해야 되는 것도 들어있고 신앙에 대해야 되는 것도 들어있고 믿음도 이야기해줘야 되고, 왜냐하면 그 아이가 들으면서 그것이 나중에는 분명히 이정표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접촉점이 될 거니까 참 욕심도 많죠. 계속 이야기해 줍니다. 네, 그래서 기도가 길어요. 그래서 저도 기도해 주는 게 너무 어느 때는 귀찮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은 그 아이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을 찾아줘야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내 자녀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하나님을 소개해 주세요. 끊임없이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걸 알려주시고 그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은 부모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영향력을 활용하시고 이용하셔서 내 자녀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길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옆에서 끊임없이 동기부여와 그리고 이유와 그리고 정체성과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여러분이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훈련시켜 주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자신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관찰하시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자녀는 부모의 선물이 아닙니다. 부모의 소유가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해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것을 꼭 인지하십시오. 아직 결혼하지 않는 자녀든 결혼한 자녀든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영향력을 평생 가게 만드셨어요. 그 영향력으로 여러분들의 의무와 여러분들의 사명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와주신다면 반드시 그 자녀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